제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하소이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느니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시고 내가 평안하다.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305장입니다. 주
아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돔 집사님 3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또 추운 날씨지만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제 성탄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였는데 그 성탄의 은혜를 성탄절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인생으로 뒤바뀐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말씀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갈등의 시작은 자기중심성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그냥 나쁜 행동 아니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사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판단하며 행동하면 그것이 우리에겐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은요, 그냥 단순히 순종했다 아니면 불순종했다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가는가를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성으로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우리에겐 원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빠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남의 탓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누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아담은요, 제가 먹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또 누구의 핑계를 대겠습니까? 뱀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를 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 탓이 아니라고,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결국에 나는 잘못은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둘이 싸웠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결국 자기중심성으로 말미암아 남 탓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유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는요, 나 위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도 이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24장에서 결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방에 들어간다는 말을요, 아내의 방, 이 마누라의 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 삼손이 그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그냥 방문하고 그냥 찾아갔다, 사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장인은 그 삼손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막았을까요? 사실상 1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인은요, 이 삼손의 아내에게, 원래 삼손에게 이 아내를 주기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친구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장인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사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장인은 삼손의 마음을요, 자기중심적으로 어쨌든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줄 알고 나는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의 딸을 미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장인은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옷을 30벌을 주잖아요. 수수께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아내에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마저 끝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요, 그냥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사실 삼손 탓도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인은요, 삼손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동생이 더 예쁘니까 이 동생이랑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삼손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맥락을 보면 사실 이 삼손과 이 장인의 갈등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수수께끼를 냈는데요, 못 맞추니까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블레셋 사람들의 이유로 지금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14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자기 소견에,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삼손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요,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서 풀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블레셋은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밀을 거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 거둘 때. 그러면 어떤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꼬리에 불 붙인 이 여우들을 사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작물에 불이 붙는 것이고 한 해 농사를 이 망치게 되는 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삼손은요, 블레셋에게 지금 나쁜 짓을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개인적인 복수를 또 한 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장인은요, 이 자기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뿐만 아니라요, 삼손도 자기중심성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불을 지르는 모습을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에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요, 궁극적으로는 남 탓하게 되는 것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여우를 풀어서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것의 이유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해도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인은요, 삼손의 아내를 결국엔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삼손이 화가 나서 집에 갔기 때문이라고 남의 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나 중심, 내 생각,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요, 작은 갈등이었지만요, 커지게 되고 이 15장 안에서는요, 큰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는,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니까요, 공동체 안에 갈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작은 갈등으로 분명히 시작되었지만 큰 일로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큰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유명한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며 질문하고 고민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서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려면요,
끊임없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하셨을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율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상황과 어떠한 이 여건 가운데서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하면서 내 생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여전히 이 죄인된 마음, 안 좋은 마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이 가정 안에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해 보면요, 이 갈등의 문제 가운데 무언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때 누구의 탓으로 좀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로 이야기해 본다면 남의 탓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습니까? 한 마을에, 그것도 서로 이 옆집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두 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집은요 정말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비해 그 옆집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식구끼리 매일 다투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다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오손도손 사는 집에 방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저희는 가족끼리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집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글쎄요, 저희는 다툴 일이 없던데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때 마침 이 딸이 방문 온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과일 접시를 꺼내다가 그만 깨트리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그만 조심하지 못하고.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하필이면 여기다 뒀구나, 엄마 탓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까 분명히 그 접시를 보았는데, 그 밑에 있던 접시를 보았는데 내가 치우지 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요 바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갈등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나의 실수를 먼저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 실수도 너 때문에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우리 모두의 일이야 라고 사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갈등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블레셋 탓을 하고요, 장인도 어찌 보면 삼손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끊임없이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갈등은 유발될 수밖에 없고요,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그리고 남 탓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내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요, 우리 안에 일어날 갈등의 문제는요 점점 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탓이요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시작은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그 안에도 수많은 자기중심성의 문제들로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탓이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확신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불기둥 기도에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한 말씀 위에 서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갈등의 문제, 남의 탓을 하는 문제, 자기중심성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들이